사랑하는 소모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매일 성경 묵상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이고요. 제목은 세례 요한과 헤롯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르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는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소문은 헤롯에게 이제 이르렀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안디바입니다. 분봉왕이라고 하죠.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입니다. 이 사람은 안디바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왕 말이죠. 헤롯 대왕에게는 10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나오는 헤롯 안디바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닐까? 예수님은 옛 선지자 중 하나, 선지자일 것이다. 그런데 헤롯은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가 말을 하죠. 내가 목을 벤 그가 살아났다. 도대체 헤롯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헤롯과 세례 요한 사이에 벌어진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가가 헤롯과 세례 요한 사이에 일어났던 이 중요한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복음의 생명을 거는 세례 요한과 욕망의 생명을 거는 헤롯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생명을 거는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7절까지 등장하죠. 마가는 세례 요한을 굉장히 빨리 등장시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예언했던 선지자주죠.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찾아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주목을 받기 시작할 때 항상 잊지 않았던 마음의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신다.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내가 감당치 못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1장 2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은 항상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나는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고백을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항상 예수만 높이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보게 되면 아무도 헤롯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헤롯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는 대단한 용기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세례 요한과 같은 제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믿고 내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믿는 이 믿음의 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이 담기면서도 그 말씀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곧 보겠지만은 이렇게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헤롯을 찾아갔던 이 세례 요한은 옥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이 비극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는 우리에게 비극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이 비극을 맞이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 욕망의 생명을 거는 헤롯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어떤 사람인가요? 죄의 욕망에 사로잡힌, 다시 말하면 죄의 노예로 살아간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의 타락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게 되시면 헤로디아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헤로디아는 헤롯의 아들 중에 딸입니다. 그러면 지금 헤로디아는 지금 이 헤롯 안디바와 결혼했는데 이 안디바는 이복 삼촌이에요. 좀 복잡하지요. 원래 헤로디아는 이복 삼촌인 빌립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복 삼촌인 안디바와 결혼을 하죠. 헤롯 왕가는요, 이렇게 비도덕적인 이 타락이 퍼졌던 그러한 당시의 왕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바는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이복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는 너무나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입니다. 로마법에는 허용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는 분명히 죄라고 말할 수 있죠. 성적인 죄의 노예가 된 이 헤롯, 이 헤롯을 세례 요한이 찾아가서 어떤 말을 합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당신은 동생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것은 간음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헤롯을 찾아가서 말을 했던 것이죠. 그때부터 이 헤로디아는 이 세례 요한을 원수처럼 여깁니다.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보호해 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이 헤롯은 이 여자를 위해서, 여자의 마음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욕망의 생명을 거는 헤롯, 두 번째는 헤롯의 갈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헤롯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2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게 되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그리고 두려워하고 그를 보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을 때, 다시 말하면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심지어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괴로워하면서도 달갑게 즐겁게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설교는 악한 헤롯의 양심을 흔들었고 찔렀습니다. 헤로디아에 관한 죄를 지적해도 마음은 아프지만은 즐겁게 들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요. 당장에 이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헤롯의 타락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헤롯의 타락은요, 죄의 집요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1절 이하에 보십시오. 자, 21절입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21절에 앞에 보게 되면 그러나가 있어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고 보호해주고 그의 말씀을 괴로워하면서도 다가게 들었다. 그러나 마침 좋은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반드시 목적을 이루려고 절대로 죄는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욕망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죄와 사탄의 목적이죠. 에베소서 4장 27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어떤 기회가 왔나요? 헤롯의 생일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생일을 맞아서 그 신하들을 다 불렀고요. 천부장과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갈릴리의 귀인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술판이 벌어진 것이죠.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춥니다. 모든 사람들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 것을 보고는 마음이 흡족해 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충동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구해라. 심지어 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구해라 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헤롯은 충동적이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때 헤로디아의 딸은 어머니에게 찾아가죠. 이 헤로디아는 이제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찾은 것입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헤로디아의 딸을 통해서 어떤 요구를 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저에게 주십시오. 소반에 담아 달라고. 너무나 끔찍한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죄는 기회를 딱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목적을 이루려고 사람을 올가맵니다. 여러분 헤롯의 타락 마지막은 헤롯은 더 큰 범죄를 짓는다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춤과 술에 흥겨워했던 헤롯은 갑자기 안색이 어두워졌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26절 보세요. 왕이 심히 근심하더라. 몹시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술이 다 깬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을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이제 이 헤롯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26절 계속 읽어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결정을 합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서 요한을 지켜주었더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심히 근심하였더라. 그러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맹세한 것과 이 사람들 앞에 이 사람들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욕망 때문에 이 사람들 앞에서 왕의 체면이 구겨지지 않도록 이 맹세를 거절한다는 것은 자기 체면이 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헤로디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죽도록 허락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체면 때문에 욕망 때문에 복음을 저버린 복음이 아니라 욕망을 쫓아간 전형적인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헤롯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죠. 오늘 본문 14절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고 헤롯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는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불러오죠.
누가복음 2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헤롯은 예수님을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식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까 궁금해서 예수님을 그의 궁으로 초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이 그 구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심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복음을 들었지만은 죄의 욕망에 빠져서 요한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하고 오히려 죽이는 데 동조해버린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헤롯은 마음이 굳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지만은 그 기회는 사라집니다. 언제든지 그 기회가 또 오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거절하고 죄를 따라가다 보면 그 기회가 사라질 때가 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말씀이 주어졌을 때 오늘 즉시 결단하여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의 욕망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를 주사 죄의 욕망에 매여서 복음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죄의 욕망을 깨뜨려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제자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욕망에 빠진 헤롯에 의하여서 옥에서 목에 잘려 순교합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삶은 비극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도의 대가를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말씀 따라 살아간 인생입니다. 그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외쳤던 복음의 소리였던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인생, 그리고 말씀에 푹 잠겨서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갔고 진정한 제자도의 대가를 지불했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생명을 거는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끝을 보시게 되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제자들이 그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명예롭게 장사를 치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를 미리 예표하는 모습이죠. 세례 요한은 비극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자기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직 예수만 높이는 제자도의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복음을 믿고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게 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제자도의 대가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주님께 칭찬받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욕망에 매여서 복음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즉시 결단하여 예수를 믿게 하소서. 세 번째,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주신 말씀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